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자체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은, 사역과 예언은 그 구약 성경 전체 중에 많은 책 그리고 많은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레미야서에서 시작하고 에레미야서에서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많은 성경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을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모세오경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 430년의 캡티비티, 포로 생활과 430년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큰 학교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선민, 제사장 나라, 택하신 백성, 그리고 장차 메시아를 주셔서 인류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서의 민족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이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제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사사시대, 족장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가고 왕정시대로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왕들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중에 아니면 이 선지서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건들, 이런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레미야의 70년 예언과 관계된 책들입니다. 시가서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넘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도 전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과 관계 있는 책들이고, 그리고 호세아, 소선지라고 하는 12책,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개 소선지서들도 대부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과 그 전 그리고 후 그리고 포로 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책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39권 구약의 39권 중에 적어도 많은 책들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과 관계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여러 책들이 예레미야와 엮여 관계 그리고 섞여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학교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교사들을 통해서 훈련받게 된 70년의 역사는 성경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역사에 중대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그런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선지서를 공부해 보면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교향곡은 크게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악장마다 메인 멜로디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메인 멜로디가 끊임없이 변주를 일으키면서 반복되는 것이 교향곡의 특징이듯이, 소예언서도 저자가 다르고 쓰여진 장소와 시기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마치 교향곡과 같이 전체를 통괄하는, 관통하는 메인 멜로디가 있는데, 그 메인 멜로디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향곡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북왕조의 멸망, 남왕국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 예언, 포로 후의 귀환, 귀환 후의 성전 건축, 70년 역사와 관련된 대부분 내용들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마치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와 같이 그런 관계에서 타락한 신부를 기다리는 남편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내용, 그 다음에 요엘서에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모스는 특별히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 의의 날, 공의의 날이 바로 서는 날이 올 텐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에게 공의가 회복되는 날에 대한 소망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 에돔의 죄악을 질타하면서 에돔이 예루살렘을 괴롭혔는데 그것처럼 에돔은 망할 것이라, 요나는 수도였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을 받을 거다, 회개하라는 내용, 그리고 미가서는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요나서도 하박국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어떻게 이런 불의와 악한 자들이 의인을 삼키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다,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 이렇게 해서 전부 이 12개의 소선지서는 같이 70년이라는 포로를 전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남왕국과 북왕국의 패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70년 예언과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구약성경 전체 역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중심은 본론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우리가 그런 다른 책에서 정리를 해 본다면, 이 첫 번째 서론은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서론은 다니엘서 1장 1절이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스라엘 남왕조는 바벨론이 와서 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고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바벨론의 다니엘도 끌려가게 되었다는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본론은 에스겔서의 1장부터 48장까지가 본론이 됩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이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고 그가 나이가 어리지만 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영향을 받은, 사실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에스겔도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30살 30년 4월이에요 5월이에요 넷째 딸 닷새 되는, 자기 나이가, 어떤 분은 그게 자기 나이라고 그래요. 30세 40개월 5일 되는 날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70년 동안에 이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생활 속에 예레미야는 남아서 에스겔은 현장에서 저 두발 강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노래했던 게 뭐예요? 뭐죠?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바벨론 강가에서, 디스코텍에서 부르는 노래 다 봤지요. 그 강가에서 저 예루살렘 이 바벨론의 한 지방에 포로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사는 포로들의 정착촌에서 에스겔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포로들 속에서 예언하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는 예루살렘에서 본 것이 아니고 포로 중심에서, 포로로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보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는 본론적인 내용이 에스겔서 1장부터 38장까지 맞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에스라서의 1장 1절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첫 장이 서론이라고 하면 에스겔서 1장부터 38절까지는 그 38장까지는 본론이고, 이제 이 에스라서의 이 첫 장에 나오는 것은 결론인데, 그렇게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원년에 그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보내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70년을 차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예레미야서에 있지 않고 다른 책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계가 있는 수많은 책들과 연관이 있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예레미야는요, 제가 이름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행한 운명의 예언자, 슬픈 고난의 예언자, 저항적 고난의 예언자, 미래적 희망의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거를 분명하게 전한
메신저, 그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자기에게 유익이 오든 안 오든, 인기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확신 있게 메시지를 전한 확실한, 든든한, 분명한 메신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불행한 운명의 예언자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외세는 강력하고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권 속에 있어서 그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자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사실 예루살렘, 유다도 솔로몬, 다윗 이런 훌륭한 임금이 있을 때는 그 치세를 잘하고 땅도 넓고 차 주위에 조공을 바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들을 잊어버린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전부 복받으려고 우상을 섬기고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고 집집마다 축복받는다는 이 우상단지를 성전에 가서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월삭과 이런 걸 다 지키면서도 다 이방 신들이 가져다 준 축복의 신, 무슨 다산의 신, 무슨 신 이런 걸 갖다가 집집마다 다 방마다 하나씩 갖다 감춰두고 갔다 와서 성전에 다녀와서는 거기다 빌고 있는 거,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려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끊임없이 전쟁을 경험하고 탈취하고, 마치 레위기에 말씀한 것처럼 내 명령 안 지키면 3단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말씀. 그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는 건 뭐 자기가 설교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계시로 받아서 그런 것보다는 구약의 레위기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정을 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었지만 그 사명을 저버리고 내 말을 거역하고 배신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3단계로 말씀을 합니다. 첫 단계, 질병과 고난이 올 것이다. 두 번째, 그래도 회개 안 하면 너희가 고생은 하고 농사는 지어도 다 뺏길 것이다. 그래도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결국 너희 나라는 다 뺏기고 사람들은 다 끌려서 알지 못하는 우상의 나라로 가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고 땅은 안식을 거할 것이고 너희는 거기 가서 고생하게 된다. 3가지 단계를 레위기서에 말씀한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걸 말한 것입니다. 이제 3단계에 들어왔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다면 빨리 이 하나님의 징계를 즐거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죽 잘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손들고 바벨론에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오면 살 거다. 70년 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불행한 운명은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국론은 분열되고 걸출한 지도사는 나오지 않고 백성은 우왕좌왕하고 종교는 타락하고 왕실은 부패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과 방황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서 듣기 좋은 선동과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휘몰아치고 선동에 빠져서 사람들은 환호하는 미친 시대가 됐고, 이런 불행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운명을 지니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망한다.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벌써 북쪽에서 가마가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었다 하고 외치니 이거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말하면 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면 돌 던집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권고하면 갖다 가두라고 해서 감옥에도 가게 되고 마침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까지 하는 예레미야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리고 예언한 대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비참한 현실을 울면서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고난은 무서운 고난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걸 자기 눈으로 봐야 되고 그 성전에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와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받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붙잡아가고 여자들은 폭행을 당하고 기절하고 길거리에는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이들이 기절을 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울면서 눈물의 예언자가 되었던 예레미야는 참 기구하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예언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징계가 아니고 함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는 끊임없이 외치는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상품 무화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 희망을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징계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된 극상품 무화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에 나온 그 3단계의 결정, 맨 마지막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 안 듣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 너희가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고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한데 거기서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땅끝으로부터 다시 돌려와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놨는데 돌 무화과 나무, 아주 못쓰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돼서 그 나무 찢고 새순을 만들어내는 아픔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70년이라는 예언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기 없는 설교자였으며 인기 없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가감없이 타협 없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나라에 유익하고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하다 결정하시면 타협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메시지 속에 끊임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아니 유다에서, 에스겔은 저 바벨론 포로 커뮤니티, 그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곧 망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냐가 설교했던 것처럼 3년 안에 바벨론을 망하는데, 3년 지났지만 한 2년 3년만 기다리면 우리는 고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로 보따리도 걸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집도 생각 안 하고, 농사질 생각도 안 하고, 먹고 살 생각도 안 하고,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면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예언자를 가리켜서 광야의 여우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돼야 하나님이 교육하는 교육기간이 맞춰져야만 가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너희는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돌아올 테니 텃밭을 일구고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고 손주를 보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며 편안을 위해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 동안 교육하실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아라. 이 어두운 메시지를 전할 때 에스겔도 비웃음을 받았으며 예레미야도 비웃음을 받고 수많은 저항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분명하게 전하는 위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예수 처음 믿고 어린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게 다 해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어리니까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고, 또 뭘 부탁하면 즉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인격적 변화와 신앙의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높은 신뢰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면 그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 혹은 시험의 학교 혹은 고난의 학교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타협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에, 그것이 잘못이었던, 죄 때문에 왔던, 훈련 때문에 왔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트리시고 다시 몰딩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혀가시고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맛에 맞춰주시고 내 기분에 맞춰주시고 내 생각과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것만을 꾸준히 요청하는 시간, 신앙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과 뜻 안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시간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반드시 그 고난을 변해서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이 차니까 70년이 참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트로이 목마처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난공불락의 성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열므로 이 파사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몽땅 무너뜨리고 그 거대한 성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동일한 잔인하게 바벨론 성을 깨트린 파사의 왕이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시대에 저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풍성한 제너러스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허락해서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한쪽에는 잔인하게 무너졌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바벨론 성은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깨트리던 바벨론 성은 더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언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나라는 망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